9마리는 어디다 뒀습니까?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다가 결국은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들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야,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자, 그러니 다들 모여서 잔치하자 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자, 뭐가 궁금하시죠?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99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냥 우리가 무심코 들으면 한 마리 찾아 했나 보다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한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가면 이게 계산도 안 맞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듣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여기에 매겨가지고 도대체 그는 99마리는 어떻게 됐지? 그 다음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그 9마리는 어디 갔지?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만약 9마리 집에 돌아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잔치를 벌인 거 보면 아마도 그 누군가를 불러서 야, 너 이 99마리 데리고 가라. 내가 한 마리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추론이죠. 그리고 100여 마리 되면 혼자서 몰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 본문은 이 비유, 성경에 말하는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합니다. 비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될 수 있지만 주님 비유를 말하실 때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는 뭘까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1절 다시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잔치자리에 가보니 거기에 이성한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가 아니고요.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가셨다. 그러면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을까요? 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 초대할 리가 없으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이 직접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나만 초대받은 줄 알았더니 가니까 다른 사람도 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 같으면 어이구 반가워요 뭐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와 있으면 좀 당황하죠. 그렇다고 도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오냐면 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어. 야, 드디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세리와 죄인들을 보지 않고 주님하고만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쭝얼쭝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 말은 좀 더 그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을 정말 그들이 표현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래 저런들까지도 데려다 같이 밥을 먹어? 이씨, 우리가 정말 잘못 왔다 오늘. 야,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였다. 근데 너희들 이게 싫으냐?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사실 이 사람들을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여튼 식당에 어디 갔어요. 갔는데 오랜만에 정말 좀 품위 있게 좀 멋있게 하려고 약간 비싼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계속 떠들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상하죠?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하고만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저 사람도 어쨌든 율법 하나는 정말 잘 지켜. 모범생은 모범생이야. 인간미는 좀 떨어지지만 하여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 많이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처럼만 살려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무서 직원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자기 식민지에서 세금을 어떻게 거둬갔냐면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진 않아요. 거기에 세무 대행업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강남구에서는 얼마를 거둬와라. 매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100억을 거둬와라. 딱 매겨줘요. 이 사람 그 100억만 거둬다 주면 돼요. 그 대신 이 사람이 150을 걷어서 50억을 착복을 해도 로마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업자예요. 그러니 이 건이 대단하죠? 아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놈들이 더 걷어간단 말이에요. 뭐 많이 아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아주 이게 세리는 아주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천하에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세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대표는 항상 세리가 앞에 나와요. 죄인들과 세리라고 나오지 않고 항상 세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냐?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뭐 아닌데 조금 철이 약간 들면 이제 학교를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논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합니다. 그 엄마가 야, 걔하고 앞으로 잘 놀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 얘기 들으면 야, 걔하고는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아야 될 친구, 놀지 말아야 될 친구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갈라요. 근데 이건 누가 원조냐면 성경이 원조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어디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는 죄인들하고는 같이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밥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기를 때 나쁜 손버릇 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는 걸 부모들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충분히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돼서 잘하시는데 어느 동네에서 잘하셨죠? 갈릴리에서 잘하셨습니다. 예수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분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목수 출신인데 괜히 훌륭한 분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친구한테 그러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야, 갈릴리 사람도 보나 마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천대받는 땅이에요, 갈릴리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출생이 좀 신비죠. 우리 믿음으로 보니까 신비지만 그걸 좀 자세히 아는 그 집안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좀 약간 우습게 봤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은 잘하면서도 차별과 멸시를 알게 모르게 받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죄는 없지만 인간의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 상처, 차별받으면서 느꼈던 그 아픔들 주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죄인들, 세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서럽게 태어나서 서럽게 살다가 서럽게 죽어가는 인생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되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게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동정이란 정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얼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세리야, 내 인생의 목표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뿐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초청에 가지 않죠.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 가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는데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초대했어요. 평소에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분이, 야, 우리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하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 같이 밥 먹어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 양 한 마리가 이 정말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서럽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럴 때 주님에게 동조해요, 안 해요?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는 동조합니다. 주님 말씀 맞죠? 머리는 동조가 돼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 사람들 참 딱 한 분들입니다. 그냥 싫어요. 이 사람들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 사람들 사정을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싫어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장애인 선교를 좀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이 맹인 분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자, 얼마나 맹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해주고 그러는데도 잘 해주다가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그럼 같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안 가냐. 그러면서 그것까지 참는 게 맹인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당해.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저희 그건 못 참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초대했을까? 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할 텐데, 다 알 텐데 왜 초대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도 같은 처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도 사실은 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야, 보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비꼬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15장 후반부에 가면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주 율법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놈도 죄인이었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죄인인가? 형제가 많으면, 요즘은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옛날에 형제가, 저만 해도 3남매밖에 없어요. 저희 때 제가 3남매면은 굉장히 적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보통 4남매, 7남매, 10남매. 우리 김기철 성도님 몇 남매라고 그러셨죠? 8남매. 혹시 여기 기록 갱신하시는 남매들? 없어요. 여기 4남매죠? 4남매. 예, 8남매. 예. 제가 저희 그 외할아버지의 막내 동생분이 12예요, 12. 그래서 그 막내는 나보다 어렸어. 근데요, 이렇게 자식이 많다 보면 걔 중에는 모범적인 정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되게 큰 아들을, 큰 쪽이 그렇죠. 이제 그 중에는 또 좀 말썽쟁이들도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은 잘난 놈, 성실한 놈, 이런 놈은 자랑스럽긴 해요. 근데 늘 마음속에 늘 아픈 그 하나, 그 누구죠? 제일 형편이 안 좋고 어려운 자식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형제들이 부모님 용돈을 갖다 드립니다. 그럼 꽤 있는데 그 돈 갖고 뭐예요? 모아가지고 누구 줘요? 그럼 그거를 보는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엄마 용돈 갖다 드린 놈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정말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으면 그 부모님 어디에 쓰시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잘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걸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8남매 10남매로 태어나도 다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잘 됐으니까 서럽게 태어나서 정말 없는 가운데 태어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저렇게 된 거 그 불쌍히 여기고 한 끼 밥 한 번 먹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걔네를 위해서 엄청난 걸 해주지 않아도 돼. 사람으로 동료 인간으로 그렇게 여겨만 줘도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뭘 다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눠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큰 부자들에게 하신 얘기지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정을 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속은 또 몰라서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야, 너희들은 꼭 뭐 같은지 아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 회칠한 무덤이야. 겉에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너희는 독수의 자식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나중에는 너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돈만 좋아하지? 사람은 싫어하고 돈만 좋아하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닌 줄 아냐? 그것도 다 죄다. 그러니 빨리 너희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디 요셉 같은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예수 일행, 예수님과 12제자 총 13명을 끊임없이 먹이고 입혔던 그런 그룹이 있어요.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이 회개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와 함께 멸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입니다. 앞으로 한 13번 정도 지나면 무슨 주간이 되냐면 대강절이 됩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한번 오셨던 그날을 또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념하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그걸 완성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이 딱 그 중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한 14주 정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나 99마리 들에 있는 양이나 다 회개해야 될 양들입니다. 주님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나는 회개할 것 없어 하는 건 99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도하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잔자리에 초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다고 잘난 척하면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야 너희도 잘난 거 아니야?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 세리아 죄인들도 네 친구나 마찬가지니까 같이 좀 밥 좀 먹자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손가락질 맞고 함께 있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이들까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도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세상 동료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는 먼저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